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잠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에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혔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심항구 목사님의 장례식이 로즈힐스의 스카이 채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장례식에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 밴이 운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집회가 저녁 시간에 있죠. 금요일 7시 반에 금요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8시 반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사야 24장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그 말씀이 증거하는 상황이 너무 파멸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무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황폐화 되었는데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무엇인가? 죄의 성격, 죄가 무엇인지를 5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죄는 율법, 율례, 언약, 이 세 가지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말씀을 범하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을 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한자어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에 넉사자가 있고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안일비가 있잖아요. 안일비. 그러니까 죄는 무엇인가? 그 네 가지가 아닌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예요? 법이 아닌 것, 불법이 죄고, 의가 아닌 것, 불의가 죄고, 선이 아닌 것, 불선이 죄고, 믿음이 아닌 것,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넉사자의 안입자인데 뭐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인가? 바로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치 않은 것이 죄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불의가 죄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 바로 불선이 죄고,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라 하였으니 바로 불신이 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죄를 짓고 살아가죠.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진 못하잖아요.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항상 의롭게 살질 못하고 항상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니 분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성격, 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죄는 한꺼번에 흉악한 몰골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차츰차츰 드러나요. 은근하게, 교묘하게, 그윽하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것을 네가 행한다고 무슨 심각한 결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간악한 마귀는 속삭입니다. 괜찮다, 얼마든지 중재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된 죄의 유혹은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결국 몰아넣고 맙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은근하고 교묘하게 차츰차츰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지 못하면,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죄는 결코 추상적인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힘입니다. 죄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중독증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아무리 자기가 의지를 발동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용을 써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 죄는 힘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사람이 술 중독에 사로잡히면 그 술이 마수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도박 중독,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 중독,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약 중독, 그 마수에서 헤어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는 힘입니다.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마구 죄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다니다가 영원한 멸망에 내동댕이 치려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 말씀에 왜 이렇게 온 세상을 암흑으로, 캄캄한 암흑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가?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결코 심상히 받아들이지 말라.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죄가 틈탄 가정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죄가 사로잡은 교회 깨어지고 붕괴가 됩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회,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죄가 지배하는 나라, 아무런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한 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5절 전으로 보시면 그 죄가 가져온 파멸적인 결과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죄는 그렇게 차츰차츰 드러나서 그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삶 속에 이런 파괴적인 결과들을, 파멸을 우리에게 몰고 오는 것이 바로 죄다. 어떻게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 죄의 시험, 죄의 파멸적인 결과를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고 마침내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첫째로 죄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그러한 내력, 그러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내가 어디에 취약하고 어디에 가면 내가 유혹을 받고 어디에 가면 내가 실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험상 알고 있으니 그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라. 성경은 잠언 5장 7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 내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 유혹이 득실거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최대한 이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지혜라는 거죠. 아니 뻔연히 거기 가면 유혹받고 시험에 드는 것을 알면서도 왜 거기에 가까이 가는가? 왜 근접하는가? 최대한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라.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은데 죄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가 나는 멀리 하고 살아왔는데 그 죄가 다시 발동이 돼서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또 다시 나를 유혹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를 또 그 죄의 힘으로 사로잡으려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그것은 필요 조건만 되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첫째는 죄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야 하고, 둘째는 그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뭐죠? 근데 뭐가 죄를 이깁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죄를 이기는 힘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지은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 무거운 죄책감으로 나를 짓눌러서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1절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피해야 하는 겁니다. 죄가 나를 향하여 달겨들 때 내가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죄가 나를 쫓아올 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나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나를 쫓아올 때, 그때 주님께로 피하셔야 되죠.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되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라.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와의 싸움에서 아무런 승산이 없습니다.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피할 때,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니, 죄가 지은 것은 사실이고 내가 죄를 지은 그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정죄함을 안 받는단 말인가?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정죄함을 안 받게 돼.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함을 안 받게 됩니다.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죄가 우리를 마구잡이로 사정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면 주님 모시고 주님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둘째로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을 때,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은 뭘 가리키죠? 법은 principle, 원리를 가리킵니다. 즉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 딱 감이 오질 않죠. 무슨 말인가? 더 쉽게 거기에 담겨지는 의미를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법에다가 힘을 대입해 보세요. 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죄는 힘이 있어요. 사망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아무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역발산 기계세의 천하 장사라 하더라도 사망이 낫이 한번 휘둘러지면 다 쓰러져 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사망의 힘이에요. 그리고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가장 가공할 만한 힘을 지닌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인데, 그거보다 더 큰, 그보다 더 센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센 힘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 성령의 힘은 죄의 힘을 능가하고 성령의 힘은 사망의 힘을 능가합니다.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 죄와 싸워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사망의 힘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입증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종말적으로 장차 우리가 사망 권세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질 않아요? 근데 그 힘이 종말에만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힘을 힘입는가? 그는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이지만 그 생명의 성령의 힘을 힘입질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힘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라고 오늘 이사야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내설 아무런 공로도 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힘이 아무리 세게 나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센 생명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죄로부터 해방케 되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곳에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죄들을 받아주시고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주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결코 정죄함 받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홉사이트의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